이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을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앞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앞으로 계시록까지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12장부터 계속 보게 되는 이 말씀의 그 흐름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등장이 새로운 그 챕터를 열어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어집니다. 다시 그 창세기 1장부터 돌아가서 우리 이제 11장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통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었는데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단순히 그 동생을 죽인 죄 그리고 뭐 어떤 최초의 살인죄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그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 타락한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들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후손 네피림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네피림의 그러한 악한 일들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담에게서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경건한 후손 셋을 주셨고 그 후손으로 이제 노아를 준비시키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사탄은 여전히 함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네피림의 후손 니므롯을 세웁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본 것처럼 바벨탑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경건한 후손 셈을 통해서 벨렉을 준비하셨고 이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여 사단의 왕국과 싸울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유맨이 되어져서 하나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홍수 사건이나 아니면 바벨탑 사건 같은 어떤 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씩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이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세워 가시는 그 역사의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서 이제 12장부터 해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시고서 하신 명령이 뭐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를 떠납니까?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지. 이러한 그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안정되고 편안하고 의지할 만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모든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 그러한 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익숙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러한 모든 곳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 체험, 광야 학교에 입학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가나안이 아닌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신 다음에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그냥 축복된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 광야의 체험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서 그 자리에서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이 와도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혹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체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이 광야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주님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멈춰서다가 결국에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다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를 조금 더 오래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 광야의 훈련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보면은 도저히 광야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광야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체험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평생 광야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할지라도 일평생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지 우리가 영원토록 있어야 될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광야를 체험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광야에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이미 광야를 나와 부르심의 자리로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으로 인해 불평할 필요도 없고 광야에 오래 있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실 때 감사함으로 그 광야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 훈련들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이제 광야를 졸업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축하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지만 주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반드시 만납니다. 그분이 죽으신 분이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이론으로, 상상으로, 그리고 개념으로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떠나야지만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현장에서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실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는 것은 두려운 것이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르실 때 떠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을 준다는 게 어떤 뭐 로또를 맞게 해준다는 그런 복의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바로 영혼 구원의 축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 이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선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축복과 저주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한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더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복과 저주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저주하며 그 나라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속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품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쫓아간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엄청난 축복이 탐나서 복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뭐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면서 말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적용한 다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만 커지고 교만하지요.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의 하나 그리고 내가 붙잡은 말씀 하나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 그 하나 이것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들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와 감동을 따라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찾아 교회를 옮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은혜와 감동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은혜와 감동을 찾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와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와 감동을 따라 살아왔는지, 은혜와 감동을 따라 교회를 옮겨왔었는지, 아니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왔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 은혜와 감동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은혜와 감동이 아닌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깨달은 그 말씀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난 후에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는 동일한 축복을 그가 옆에서 같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요, 사명이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면, 기도해도 알 수 없다면, 여러분, 롯과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동행하면 롯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동역하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선택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은혜되는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아니면 바른 말 하는 교회,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 휴거나 피난처를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거대한 사명이 아닐지라도 그 하나의 사명에 모든 것을 걸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서 이런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며 나아간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나이 75세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은퇴를 해야 하는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인생은 60부터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은퇴라는 건 없다.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을 때 그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창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시며 네 하고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늦게 부르셨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찍 그만두게 하셔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찍 그만두라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한창 일할 수 있고 내가 능력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또 불순종인 겁니다.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말라 하면 마는 거고 다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다시 말라 하면 네 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여러분 오직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떠함들, 나의 어떤 재능들, 나의 상황과 형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반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건 오직 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방향을 정하고 왔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착해 봤더니 말씀을 따라 떠나 가다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분이 예정하신,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여 가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푯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구원하여서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확신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겐 순종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의 열매들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영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행함으로, 그 행함은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 순종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사명의 열매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을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자리로 가십시오. 이 부르신 자리로 가는 것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어질 때 그 약속이 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여러분 길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그가 장소를 옮겨가다가 이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쭉 계속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단을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번제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을 쌓아야 됩니다. 보이는 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높이는 그러한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잠잘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단 위에 임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는 때가 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가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일상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자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심어왔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부터라도 더 많은 감사를 심고 그리고 때가 되어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근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부르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우리에게 번영과 축복과 행복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속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당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항상 평탄한 편안한 삶 그리고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작전을 짜자.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애굽에 가면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애굽에 가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그렇게 내려갔더니 정말로 애굽의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쁜 여자가 내려갔다. 이게 바로의 귀에도 들어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라를 부르고 그래요. 이 사라를 바로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상식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로 속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그 자기 아내를 또 다른 남자의 아내로 주는 거. 이게 도대체 근데 또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니 믿음하면 아브라함인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나쁜 놈이에요. 저는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은 없어도 이렇게 치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아내를 지키는 사람이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제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젊은 자매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만나면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야 저는 버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100번을 양보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용납할 만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거에 동의해준 사라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서 애굽에 내려갔다. 바로의 아내가 되어지죠. 바로의 아내가 되어지고 이 아내가 되는 그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물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 왕이 주었는데 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뭐 이렇게 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줬을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강남에 큰 대형 빌딩 뭐 몇 개씩 주고 노른자 땅도 주고 주식도 주고 뭐 하여튼 뭐 다 줬겠죠.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나타나, 바로 잘못도 아니잖아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하는데 재미난 건 저 같으면 줬던 건 뺐을 텐데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줬던 걸 뺏어도 되는데 그 다시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갑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의기양양하게 다시 올라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줬던 것도 다 뺏고 곤장을 한 10대 치고 보내야 되는 건데 이 재물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리고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그 실수조차도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제가 이 화가 났다가 하나님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악한 의도로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도 그건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려웠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혹 내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내는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평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떠나시는 자들 되게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더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